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보통의 사람들은 주의 종들의 영은 하나님께 속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교인들도 자신의 교회의 목사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을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무조건 믿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거짓 주의 종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의 종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유의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영을 분별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분별의 대상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영을 분별해야 할 사람들을 선지자들이라고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즉, 이 구절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교우나 성도들의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속여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속는 이유는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미혹받는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거짓 목사를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에게 속으면 돈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만 거짓 목사에게 속으면 영혼까지 잃게 된다는 면에서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기꾼과 돈 사기꾼의 또 다른 틀린 점 하나는 돈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고 영적인 사기꾼인 거짓 목사의 수는 참 목사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은 참 선지자 중에 간혹 거짓 선지자가 섞여 있을지 모르니 유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으므로 잘 분별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잃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욕심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속는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세상 사기꾼은 주의를 기울이면 이성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영적인 사기꾼은 이성으로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은 사람의 지성, 이성, 감성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지성과 이성적 판단이 아무리 뛰어나도 영적으로 속지 않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속는 것의 무서운 면입니다. 또 다른 무서운 면은 이미 한번 언급을 하였지만 세상 사기꾼에게 속으면 돈을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지만 영적으로 속는 것은 영혼을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임으로 강조하여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구절에서 미혹하는 자들은 거짓 성경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에게 배우지 말고 성령께 직접 배우라고 당부를 하는 말씀입니다. 참 교사를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혼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속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인들에게도 응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서 미혹은 세상 사기꾼에게 속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여기서 무법한 자는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짓 목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속으면 굳세었던 믿음을 잃게 되므로 미혹받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는 표현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매우 많다는 것과 그들의 속이는 수법이 다양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의미인데 이들도 미혹되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1700년 전에 천주교가 이러한 배교를 시작하였고 70년 전에 설립된 WCC가 이 일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속지 말고 믿음을 굳세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WCC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속해 있다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미혹된 것이며 전 세계 기독교의 4분의 3이 WCC 안에서 미혹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은 불교나 힌두교나 무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양은 예수를 믿으나 실제로는 귀신을 섬기는 천주교나 WCC에 속한 교회들과 그 외의 기독교 이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미혹이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어떻게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미혹받지 않는 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도 가르칩니다. 지금부터는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않을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 가르침대로 행하여 미혹되지 않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선 미혹의 주체를 알아야 합니다. 즉 영적으로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들을 경계를 하면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이미 언급을 하였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목사, 부목사, 전도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교인들을 천국에도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말씀이 주는 교훈이 매우 간단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지금의 교회 목회자들, 설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한국의 목사들이 이렇게 화를 입을 거짓 목사들이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찾아와 배운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참교사가 너무 없으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여 혼자서 성경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때에도 참 선지자 엘리야 한 명에 맞선 거짓 선지자는 850명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거짓 선지자가 많음으로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성경은 시대를 불문하고 대부분이 거짓 주의 종들이고 참 주의 종이 매우 희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목사의 대부분이 거짓 목사인 것은 구약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현대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속지 않기 위하여 가장 유의해서 분별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하여 가장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한국 목사들의 대부분이 미혹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미혹이 되었거나 앞으로 미혹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 그것을 분별하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거짓 목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어떠한 거짓 교사들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이들의 특징이 지금의 한국 목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한국 목사들에게도 그대로 응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성경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음란합니다. 기도와 설교 준비하는 게으르고 다른 일로 바쁩니다. 그러니 성경을 알지 못하고 틀리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사들은 교인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건축 헌금이 계획대로 모이지 않으면 교인들을 탓합니다.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교인들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책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한국의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잘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늘 맛있는 것을 배부르게 먹고 다니며 상석에 앉아서 축복해 주는 것을 즐깁니다. 줄에도 서고 축도를 하러 다니는 일을 좋아하고 목사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전도사나 장로들을 거느리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때로는 성직자 예복을 입고 위엄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도 예수님이 책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목사들도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사들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습니다.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교회의 헌금 사용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제를 위하여 돈을 매우 인색하게 쓰는 것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공통적입니다. 가난한 자를 힘써 돕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것이며 긍휼한 마음이 없는 것이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맹인 인도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목사들이 예수님이 책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대로 닮은 맹인 인도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옳게 보이는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과 불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을 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한국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단정한 양복을 입고 웃으며 품격을 지키는 듯이 언행을 합니다. 교인들에게 사랑과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돈에 욕심이 있고 음란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교인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섬깁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위선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한국의 목사들과 예수님이 책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행태가 동일합니다. 그들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이들이 목적하는 것은 교인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적용하면 거짓 목사들을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사에게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기꾼에게도 잘 속지만 영적인 사기꾼에게도 잘 속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도 죄이지만 돈을 사랑하면 다른 죄도 짓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세상 법을 어기게 합니다. 편법과 불법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되지 않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근심하고 다투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더 벌기 위하여 일을 많이 함으로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로 인하여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의 탐심으로 인해 영을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좋게 보이고 좋은 영이 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같은 탐심을 가진 거짓 목사에게 이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먹고 입는 것으로 족하며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미혹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돈을 사랑함으로써 미혹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속게 됩니다. 마귀도 두루다니며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잘 믿는 자들까지도 속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근신하는 삶을 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절제를 의미합니다. 의식주의 절제를 하고 모든 삶이 경건과 거룩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종인 거짓 목사에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셋째, 겸손하고 순종하며 감사하면 미혹받지 않습니다. 어떤 한 자매는 자신의 교회가 WCC에 소속된 것을 확인한 후 즉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자매는 오랫동안 속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나의 유튜브 설교를 통해 WCC가 사탄의 회인 것을 깨닫게 하자 즉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일에 감사하여 저희 사역을 위해 헌금도 하였습니다. 이 자매는 매우 겸손하였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대로 순종을 잘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미혹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사람을 미혹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즉 지옥에 있는 자를 천국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혹시 WCC에 속한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있다면 혼자 떠나지 마시고 다른 교우들에게도 권면을 하십시오. 셋째,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미혹받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혹받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우선 스스로가 미혹을 받지 않을 뿐더러 미혹된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으므로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영분별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을 보아도 영분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속하면 미혹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영을 분별하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제자로서 참 주의 종으로서 자신의 말을 들으면 진리의 영이고 듣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저도 제 설교와 성경 공부를 듣고 배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옳게 여기고 예언이나 권면의 말씀까지도 그대로 행하면 진리의 영이고 듣지 않으면 미혹의 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의 제자이고 참 주의 종으로서 요한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가르침을 듣는지 여부로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으며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면 스스로 미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미혹의 영이 온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미혹이고 교회 밖에도 미혹입니다. 인터넷과 전파를 타고도 미혹이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에 유의할 것으로 가장 먼저 당부한 말씀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미혹되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가르치는 이 설교는 마지막 때에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노트에도 새기고 방문에도 붙이고 이마와 손목에도 붙여서 뛰어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눈 미혹받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탐심을 버리십시오. 재산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단순하고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을 못하면 100% 미혹됩니다. 둘째, 쉬지 않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모든 것에 근신하며 절제를 하십시오. 셋째,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물질로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미혹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넷째, 영분별 은사를 구하여 받으십시오. 본인의 미혹도 예방하며 미혹된다는 사람까지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히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르침을 듣는지 여부로 다른 사람의 미혹도 분별해 줄 수 있고 자신도 미혹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어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